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마차가 지나가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길래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니 그 마차에 태워 주십시오 하고 무작정 타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시 잠을 잤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할 때에 그 마차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루살렘은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잘못된 것을 타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꼭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인터체인지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목적지는 알겠는데 어떤 것을 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길이 틀리지 않는지, 특별히 이제 보면은 빠지는 길이 하나 두 개 막 있을 때는 이건지 저건지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500m 남았다고 하는데 바로 눈앞에 어떤 이정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가끔 당황할 때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잘못 들면은 영 없는데로 가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출발을 했다 해도 길 한번 잘못 들면은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이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은 참 훌륭한 자세입니다. 좋은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을 나무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방향의 그 열심, 그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더 큰 헛수고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심을 줍니다. 잠언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대로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서 다른 길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 잘못 가지 않도록 그 걸음을 반듯하게 하라, 든든하게 하라라고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었던 자였죠.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을 알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기대감 속에서 바울은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모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열심이 특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회심하고 나서 다시금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2절의 말씀으로 다시금 평가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어떻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열심에 해당되는 젤로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다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도 그들 가운데는 올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것을 안타까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열심,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거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가르친 것 같이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시험 기간이 되다 보니까 신대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공부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량을 암기를 해서 쳐야 되니까. 보통 시험이 이런 겁니다. 아는 대로 쓰시오.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 배운 대로 쓰시오.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최대한 암기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범위를 잘못 알고 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웠던 것도 범위를 잘못 알고 가다 보니까 아는 것을 쓴다 한들 교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아마도 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C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사실은 그릇된,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다 보니까 내 수고와 노력들이 허사가 되는 일들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 에피크노치스,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경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경험해야 될 그 겸손의 자리에 그들이 내려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열심과 열정,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열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도 지석이면 감천이다 하여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헌신이든지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면,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거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보면 열심이라는 것은 뜨거운 마음이고 열정은 뜨거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치 열이 올라서 수증기가 생기면 공기가 팽창하여 부풀어 오르고 혹은 폭발력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 혹은 열심이라는 것은 어떤 큰 일을 나타내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 이 열심이 그릇된 방향 혹은 그릇된 의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신앙이 그릇된 열심으로 나아간다면, 잘못된 것을 열심으로 쫓아간다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이 따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노력과 그 수고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경주를 한다 해도, 열심히 달려간다 해도 결승점과 다른 곳으로 향해 간다면 우리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하여도, 그 실력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방향성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열심보다 더 앞세워야 되는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배가 망망대해를 열심히 항해한다 하여도 그 목적이 없으면 그것은 표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열심만 있다면, 그 열심만 추종하여 간다면 그것 또한 불순종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공생애를 사셨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열정이 있으신 분이죠. 쉼없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격이 있으셨고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능력과 권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열심과 혹은 그 열정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 그리고 사역의 걸음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라갈 뿐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열정보다, 열심보다 올바른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종도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방향,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방향,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곧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곧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 예수님 독단적으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더 순종하심으로 그 의로우신 일들, 곧 하나님의 일들을 마쳐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왜 본인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또는 왕이 아니라 왜 일반적인 사람으로 말구에 나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공생애를 3년간 사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야 될지, 또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앞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방향성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가면 여러 비행기가 있죠. 그 비행기를 여러분 어떤 이유로 고르십니까? 저 비행기는 크니까, 아니면 저 비행기는 빠를 것 같으니까, 혹은 저 비행기는 최신이니까 나 저 비행기 타야지 하고 고르십니까? 아니죠. 비행기는 내 목적지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행을 타야 됩니다. 부산행이면 부산행을 타야 되고요. 미국을 간다면 미국행을 타야 됩니다. 아, 나는 이 비행기 타고 싶어. 그러면 다른 데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열정을 나타내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 바른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때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었지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감 속에서 누구가 태어납니까? 출애굽 2세대,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룩한 세대가 태어났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열정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정확하게는 그 방향성을 따라서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맞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였던 것은 나의 종교적 열심 혹은 나의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뜻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흡족하니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노라 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서 헌신의 자리로, 또한 여러분의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고난주간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라는 영적인 질문과 함께 그 음성을 경청하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목적을 상실한 채 열심만 가득했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목적지를 깨닫고 또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방향성을 다시금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방향, 그 목적지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과 지도를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예정하신 또 내게 말씀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상실해버린 채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열심만 있던 내 삶에서 이제는 주님 올바른 방향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가신 그 길들을 이제는 나도 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방향성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인생 가운데 예정하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또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삶의 아버지 그 길들이 예수님이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깨닫고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될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자국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정이 하나님 방향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예정하신 아버지 은혜와 복의 하나님 지경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로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길을 따르라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치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나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비전으로 깨달아서 그 길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명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길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그 길 가운데 높일 수 있는 찬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르라 곧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내게 아버지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내게 가라 말씀하신 명령하신 아버지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가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계획으로 짜여진 아버지 길을 아버지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하였소. 혹은 아버지 사람들이 무시한다 하였소. 하나님 사람들이 영리한 길이라 하셨소. 하나님 돌이키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찾는 게 없다 하였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으며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으며 그 길 끝에 참된 하심과 만족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가는 자, 그 길을 아버지를 따르는 자, 그 길을 가며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십자가를 다 맡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하나님 부정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아버지 무시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생명의 길을 아버지 생명의 길을 하나님 우리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 확증하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확증하면서 사랑이 없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이 내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진심, 그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다 깨달았소. 이제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풍성을 받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사랑의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걸어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연례 행사처럼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고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어주시옵소서.